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다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서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겐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사기꾼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다 처벌하고 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살기등등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권세를 얻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만났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신학적 논쟁이나 자기 주장을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에 넘쳐 기세등등하던 그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는 절대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초라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아마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과 17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평생을 박해자와 폭행자와 회방자로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지막 날에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혹은 그것과 반대로 살아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랑의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분주 복잡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고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 없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고 헤매고 고생 많이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가는 인생은 방황하고 헤매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욕심대로 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헛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9절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먼저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하며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임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객이며 나그네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원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바꾼 주권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 때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히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검푸른 파도가 넘실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